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구약을 부르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벼슬 거두어 그를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다 같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어떤 분이 한 달 동안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한 동네를 정해놓고 집집마다 매일 다니면서 현관 앞에다가 10,000원씩을 놓았답니다. 첫째 날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이상했지만 조심스럽게 그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 며칠이 지나자 온 동네 소문이 쫙 퍼졌겠죠.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정체불명의 사람 이야기로 웃음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2주쯤 지나자 이제 돈이 언제 오나 나와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3주가 지나니까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이 당연히 받기 시작합니다. 4주째가 되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생각, 의식도 없이 돈을 챙깁니다. 그러다가 실험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이 사람이 평소와는 달리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동네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희한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저기 동네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화를 내고 심지어 어떤 집주인은 아예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삿대질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는 겁니까? 내 돈 내놓으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보겠네. 예? 그동안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리고 안 주면 그러려니 해야지. 뭐 언제 자기 돈 맡겼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경우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은혜에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을 똑똑히 지적하죠.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심한 경우에 짐승만도 못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질책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죠. 소나 나귀, 개, 돼지만도 못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인간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지 않는 완악함, 강팍함이 있고 배은망덕한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참으로 오랜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날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와 그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셔가지고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들이 오매불망 자나깨나 바라고 소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5,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거?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날마다 감사해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가리켜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이라고.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망각한 배은망덕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광야 40년 내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도리도 아니고 신앙인의 도리는 더더욱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은 더욱더 큰 고통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허겁지겁 울고 불고 회개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를 푸시사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다음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의 못된 습관이 불거져 나옵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이죠. 악순환.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 곤란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미숙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상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못된 구습, 악습에서 벗어나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런 원망과 불평의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정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이것이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뭐예요? 탐욕. 한마디로 과도한 욕심이죠. 지나친 욕심.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탐욕을 무적행에 비유하고 무적행. 무적행 아시죠? 요한계시록의 무적행. 무적행은 말 그대로 없음으로 바닥저 구덩이갱. 바닥 끝이 없는 구덩이를 말해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잡아가두는 귀신들의 교도소인데 계시록에 보면 인간의 탐욕은 무적행처럼 끊임없이 지옥의 음부처럼 그 수많은 영혼들을
잡아가두고 잡아먹고도 끝없이 입을 벌리고 배가 고프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이게 인간의 탐욕의 본질입니다. 마치 블랙홀과 같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끊임없이 더 원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서운 탐욕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 있는 한 인간은 절대로 만족이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었지만은 한 번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매일 아침 뭘 주셨기 때문에? 만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음식인지 아세요? Made in USA가 아니라 Made in Heaven. 예? 천국제 웰빙 푸드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제조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Made in Heaven이 Made in Heaven. 여러분, 천국제 음식 드셔보셨어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이 직접 제조해서 이슬처럼 내려주신 천국제 웰빙 푸드가 만나예요. 만나. 사실 이것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이원희 목사님 4D 성경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소금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물과 소금 안 먹으면 죽죠. 사실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꼭 소금, 물하고 소금을 먹습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광야에 소금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금을 40년 동안 어디서 구해 먹었을까요? 예? 만나 속에다 하나님이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뭐 목축업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건도 안 되고 계속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들도 참 좋아했죠. 그래서 만나라는 명칭을 누가 지었습니까? 맨 처음 내린 만나를 보고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히브리어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다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 이게 뭐냐? 라는 말에서 왔어요.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여러분 제 목양실 저 책장에 보면 이렇게 금초대 옆에 비닐봉투에 담은 그게 가시입니다. 가시처럼 모양이 그렇게 조그만 거예요. 그 진주와 같고, 백성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걸 거두어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은 걷어다가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끓여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양 부족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울며 불며 애통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속을 막 긁어놓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것보다 욕심이 더 많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처지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을 못 느끼던 사람이 동창회 갔다 보면 그냥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오잖아요. 동창들이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 있고 비교하면서 완전히 갑자기 불행해지잖아요. 내 처지가 초라해 보이고. 반대로 여러분, 가진 것보다 욕심이 적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많은 소유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움켜쥐고 있어도 계속 불행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이 마음속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성전 삼고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첫째가 뭡니까? 예? 사랑. 다 같이 사랑.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희락. 다 같이 희락. 기쁨의 열매. 세 번째가 뭡니까? 화평. 다 같이 화평. 네 번째는 다 같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가 맺혀져. 다섯 번째는요. 다 같이 자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양선. 착해져요. 착해져. goodness. 착해져요. 그 다음에는 예? 충성의 열매. 그 다음에 온유의 열매. 마지막이 뭡니까? 9번. 절제죠. 절제. 절제. 참 잘 만들었죠? 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열매. 절제. 절제가 뭡니까? 영어로 보면 self-control 이렇게 돼 있어요. self-control. self-control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전차에 브레이크 장치를 달아야 돼요.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 나죠. 큰 사고 나. 사고 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욕망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절제는 우리 마음속에 꿈틀꿈틀하는 이 탐욕을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제가 저 교회차를 지금 11년째 타고 있는데요. 하도 관리를 깔끔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11년 됐다고 깜짝 놀래요. 새 차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차를 참 아끼고 열심히 관리합니다. 그런데 특히 중시하는 부분이 엔진오일 교환과 타이어 브레이크 장치. 왜냐하면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똥차 타면서 그 부분 때문에 하도 고생을 해봐가지고 이 타이어하고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생명하고 직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의 열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이게 절제의 능력이죠.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울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왜 이스라엘이 원망불평의 죄를 짓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망각 때문이에요. 망각. 다 같이 망각.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 근데 지금 그들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까지 음식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예?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그 몇 가지 음식 나부랭이 때문에 종살이 하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한다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돼? 그거 못 먹어서 우리 지금 정력이 떨어졌대요, 정력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한다는 말이 영어로 thank you. thank라는 단어는 think라는 단어예요. 생각한다. 말에서 왔어요. 감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 그 비참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제노동을 하고 채찍에 얻어맞고
노예로 압제받으면서 온갖 서름을 당하던 그 끔찍했던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지금 언행입니까? 물론 광야 생활이 녹록지 않았죠. 그러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자체가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걸 기억한다면 사실 현재의 형편도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식들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했어도 그건 다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예수님 모르고 살던 나의 BC, Before Christ, 예수님 모르던 시절에 참 만족이 있었습니까? 정말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끝없는 방황과 허무와 고통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비참한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2장에 BC와 AD가 잘 나타나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우리의 BC의 모습이에요. 비유하자면, 자,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갈 때, 특실에 1등 칸에 타고 가면 뭐합니까? 지옥행인데. 그렇잖아요. 푹신한 좌석을 즐기고, 뭐, 좋은 음식을, 서비스를 받는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옥행 열차에서 내려 천국행 열차를 탔다면, 그 자체로 대만족이다 이겁니다. 물론 천국행도 1등 칸을 타면 더 좋겠지만은 3등 칸이라도, 아니 입석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아니 심지어 그냥 매달려 가도 좋은 겁니다. 천국행이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 이미 현재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Has eternal life. Has eternal life. He who believes has eternal life.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현재 구원. 할렐루야. 아멘.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미래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어요. 이미 과거 구원이에요. 과거 구원. 그뿐만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잖아요. 진정한 만족과 영생의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여러분, 세상 것들 많이 마셔보셨죠? 마시고 마실수록 목말라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퍼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세상 것이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참만족,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참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웃교회 후배 목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한다고 해서 가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원은 못 가니까 가서 위로해 드리고 위로금 전달하고 기도해 주고 왔어요. 좀 심장 판막 수술을 로봇가 한다는데 큰 수술이죠. 일주일 입원해야 됐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심란하고 불안하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축복해 드렸어요.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안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 외에도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로 뭐 중내산해하고 진짜 어쩌네 저쩌네 뭐 인내 없네 해도 과거에 비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정말 어쩔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타고 다닌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오죽하면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뚱뚱한 사람 보고 야, 풍채 좋다 그러면서 부러워했잖아요. 배 나오면 배 사장님이라고 부러워했잖아요.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릅니다. 이건 굉장히 이거는 덕담이었어요. 지금 그랬다 그러면 뺨 맞죠? 아유,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시네. 뺨 맞을 거예요. 예? 그 요즘은 비만이라고 똥배라고 하면은 진짜 난리 나요. 살 빼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몸에 좋다는 건 고르고 골라서 먹잖아요. 예? 물론 아직도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안타깝죠. 그래도 나라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부유해졌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제가 어제 어떤 강연을 보니까 1960년도, 예? 1960년도, 여기 60년도생 계신가요? 60년생. 1960년도 우리나라 GNP가 얼마인지 알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 아프리카 우간다하고 똑같더라. 1960년도에.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에 살던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부국이 됐잖아. 10대 부국이. 이건 기적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는 속담처럼. 아니,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기억해야지. 올챙이적을 기억해야 감사가 있지. 아멘 합시다. 아멘. 참,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만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참,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요. 저희 집에 그 옛날에 연탄불로 아궁일 때까지 이게 온돌을, 예? 근데 이 구들장이 오래되면 이게 갈라져가지고 연탄가스가 새 나오거든요.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 많았습니다. 40여 년 전만 해도, 그죠? 저도 아침에 학교 가려고 딱 일어나면 갑자기 핑 돌아. 이게 연탄가스를 마신 거야. 핑 돌아가지고, 뭐,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새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연탄가스 마셨을 때 좋은 게 뭐야? 김치국물. 김치국물을 잔뜩 대접해가지고, 그거 마시고 좀 정신 차리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깜빡깜빡을 잘하나 봐요. 연탄가스를 하도 많이 건망증 심한 게. 참, 아니 그게 불과 4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아니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황제 수준으로 사는 거죠. 황제 수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제 신앙 고백으로 삼고 기도할 때마다 자주 암송하면서 붙드는 다윗의 시가 있어요.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 그 비참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감사할 수 없었나? 불신앙 때문이죠.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의 환경에서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면 되는 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란 맡기는 거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할렐루야. 근데 자기들이 지지고 볶고 야단법석을 떨고 난리를 피웁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않으니까. 정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으면 아니, 신사적으로 점잖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아니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신 하나님이 고기 안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잔뜩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냐?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300만 전체가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민수기 11장 36절에 보니까 매출애가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냐? 하나님이 막 동풍을 불어가지고 매출애가 날아오는데 매출애가 쌓이는데 그 두께가 2규빗,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45cm니까 2규빗, 90cm 높이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진영 이 끝에 저 끝까지 하루길 걸어야 되는 거리만큼 90cm로 쫙 깔아주셨어요. 매출하게. 상상이 됩니까? 아주 그냥 질릴 만큼 한 달 내내 매출하게 고기만 먹어보세요. 아주 그냥 그 노린내가 코에 배길 때까지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하면서 울고불고 하니까 그 복이 되지를 못하고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주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주동한 사람들 다수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절 전에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앙의 사람이 가질 태도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맥주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살펴보니까 정당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감사할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돼요. 아니 천국 가서도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사 죽음이 닥쳐온다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기본이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참 인간이요 참 신앙인이요 참으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부디 감사하는 신앙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감사